네, 사랑하는 교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진리를 살아내는 모습인가요? 아마도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거나 아니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처럼 진리를 설명하고 또 직접 전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곧 말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은 단순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정확히 전해도 우리의 삶이 그 진리와 다르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는 기독교인의 행동들이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 또 서로 갈등하고 비방하는 모습,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 등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비판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만을 묻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정직을 말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복음은 능력을 잃은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입술로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인은 곧 복음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또한 세상은 설교보다 삶의 진실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당하며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논쟁이나 설득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표현의 헬라어 칼로스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 선한 목적을 위해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까지도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통한 증언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 삶 속에서 먼저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교리로 만나기보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먼저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강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성육신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강력한 복음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분의 태도와 관계와 사랑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빛나는 행실이고 품격 있는 사랑이며 또 일관된 성품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삶은 복음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하는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온유, 겸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을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진실을 더 먼저 읽습니다. 설명은 비판과 논쟁에 부딪힐 수 있지만 진실된 삶은 그 자체로 논쟁 불가능한 증거가 됩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의심할 수 있지만 사랑의 삶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삶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제가 하나님을 궁금하게 된 것은 한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막 설득하거나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친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 선했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항상 챙기고 또 누군가에 대해 뒤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늘 함께 해주는 그 따뜻한 성품에서 저는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을 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요. 저를 이끌어준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말보다, 논리보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 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일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흔들리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변화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화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자리까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태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변명 대신 회개를 선택할 때 그 변화는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거는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께 닿지 않았다면 그 삶은 쉽게 지치고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변화받는 것, 곧 복음이 내 안에 먼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행실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대한 무대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내가 맡은 일에 정직하게 임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등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다는 것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복음의 장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그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느냐를 보십니다. 작은 신실함이 쌓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를 보기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통해 복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다른 이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이런 작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진짜 복음 전도는 논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혼자만의 선한 삶으로는 충분히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 영향력이 배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세상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혼자의 선함은 작은 촛불 하나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선함은 도시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경험이 모일 때 세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을 듣기보다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듣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더 주목합니다. 우리의 말은 때론 의심받을 수 있지만 진실되고 사랑이 묻어나는 삶은 결코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전도 272페이지에서는 세상은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설교가 아무리 완벽해도 삶이 그 설교를 부정한다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그 경험이 신앙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말보다 행동, 또 설득보다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변화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걷는 매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